축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증거와 축복을 날마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응답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날마다 살아계신, 그래서 역사하시는 그 증거 속에, 이 응답 속에 있다면 우리 산업, 우리 사업, 우리 학업, 자녀들의 학업, 그리고 우리 미래, 경제, 건강도 다 그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갖고 있지 않지만, 내 손에 쥔 게 없잖아요. 우리가 가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응답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이것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방에서 응답과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늘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고민하지도 말고 항상 기뻐하고 시심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불신자들처럼,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그 삶을 위해서 염려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구하지 말고, 내가 이것들이 너에게 다 있어야 될 것들을 아니까 내가 이것들을 다 알고 저 하늘에 나는 새도, 그리고 또 땅에 있는 들풀조차도 내가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는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더하여 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란 말이죠.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이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 응답이 잘 없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빨리 왜 그런가 이유를 찾아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조건 믿으라, 열심히 해라, 애쓰고 힘써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라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엇을 하든지 고생하지 않습니다. 이 능력을 회복하면 미래와 개인과 현장에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주간에도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어야죠. 저와 여러분들 하루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루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혹시 오늘도 내게 주신 생명이 있으니까, 오늘 내게 주신 건강이 있으니까 오늘도 그냥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습니까? 안 돼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는 하루 첫 시작을 하나님을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정면을 함께 보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결단하고 우리가 복음에서 살아간다고 결단했지만, 지금 이 시간 뒤로 돌아서면 또다시 그 힘이 없다면 육신의 것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힘입어야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사단의 모든 권세를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모든 법에서 완전하게 해방하셨어요. 우리에게 저 지옥배 속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천국의 배경을 주시는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어떻게 누리냐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비밀, 이 엄청난 권세와 신분과 축복을 오늘 우리가 뭘 가지고 누립니까? 오늘도 성령 충만을 가지고 누릴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이 힘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과거의 것들이 오늘로 내게 날마다 누려질 수 있는 것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이것들이 누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매일매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매일 사탄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무너뜨리라고 넘어지게 하는데, 힘 빠지게 하는데 그것들을 이길 수 있단 말이죠. 그것들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연약하다, 힘 빠진다, 낙심된다, 나약하다 하지 마시고 그때 오직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오직 성령 충만을, 그 능력을 힘입으시길 바랍니다.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매일을 이길, 매사, 매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늘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는 메시아를 기다려라.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기다려라 자꾸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자꾸 다른 말을 해요. 언약의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냥 메시아를 기다려라 이러면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라.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계속 말씀하세요. 물론 같은 말이지만 이게 창세기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언약을 붙잡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얘기하십니다.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계속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뭐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라. 가서 뭐 하라고요? 예배하라.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라. 가서 예배하라.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두 아들에게 기도를 해주면서 뭐라고 요셉에게 얘기했냐면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라.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49장에는요 야곱의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다 축복기도 하잖아요. 그죠? 예언하잖아요. 그 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 예언하고 나서는요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야곱의 할아버지 아닙니까?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우리 할머니 사레, 우리 아버지 이삭, 우리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내 아내 라헬이 묻혀있는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그 무덤에 나를 장사하라. 나를 이곳에 장사하지 말고 그 언약의 땅, 그 가나안 땅에다가 나를 장사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요셉도요 죽기 전에 후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그리고 인도하셔서 언약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인데 그때 내 유고를 반드시 가지고 가라.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나의 유고를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어서조차도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이라고 얘기해도 만약에 옛날에 수천 년은 어떠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척박하거든요. 척박한 땅이에요. 그 좁고 척박한 땅에 뭐 이렇게 대단한 것이 있다고 자꾸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이 좋아서가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 그때 안 살아봐서 좋았는지 안 살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포도송이가 이 땅하는 거 둘이 내고 들어온 거 보니까 뭐 어쨌든 또 기름진 것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땅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땅, 너를 구원자가 오실 땅,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메시아를 그 땅에 보낼 테니까 너는 그 땅에서 그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 말씀들이 성취된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응답을 받아야 돼요? 언약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요, 딴 거 원하잖아요. 언약 잡으라 언약. 어떤 언약이요? 하나님이 행하실 언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취하실 그 언약 잡으라. 너희들이 뭘 해서 뭘 하고 하나님께 뭘 잘 보여서 응답받으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현장에 이루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또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언약을 붙잡아라. 그 언약의 땅으로 가라. 뭐예요? 언약 놓치지 마라. 그 언약 붙잡아라. 그 언약 집중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한 주간에 우리가 뭘 붙잡고 있어야 됩니까? 언약 붙잡아야 돼요. 언약 놓치면 방황한다니까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어떤 응답을 받을 줄 모른단 말입니다. 왜? 언약을 놓치니까. 언약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언약 속에 다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하셔도 이게 응답인지 아닌지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가나안 땅으로 가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애굽의 광야에서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동안에 모든 학문과 병법과 무예를 다 배운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공주의 자녀 아닙니까? 왕자예요. 그런 모세가 왕궁에서 어느 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게 노동하고 있는 현장을 보러 갔어요. 그곳에 있는데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채찍질하면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때리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것을 보고는 참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있나 없나 몰래 보고 나서는 없는 걸 보고 나서는 이 애굽 사람을 불러서 때려 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걸 아무도 못 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어요. 그 다음날 또 갔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싸우는 거야. 아니 서로 돕고 서로 힘을 합쳐야 될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거야. 그 고된 노동에 서로 돌봐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그래 될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거라. 그래서 싸우지 말라고 하면서 그 잘못을 먼저 행한 자에게 한마디 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런데요 그 사람이 뭐래요?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들켰구나. 근데 이걸 바로왕이 알아버렸네.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바로왕이 알아버렸어요. 그래서요 바로왕이 명령을 내려요. 모세를 잡아라.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살인자 모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을 알고는
자기가 살인한 것이 들통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이 바로왕을 피해서 도망가게 돼. 어디로요? 미디안 강으로. 그래서 그곳에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도망을 치는데 또 그곳에서 지내다가 어느 한 날은요, 우물가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여러 명의 여자들이 양을 몰고서 양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우물 뚜껑이 열려 있으니까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물 뚜껑을 큰 돌로 막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여자들을 도와서 돌을 제하고, 그리고 어떻게 뚜껑을 제하고 여자를 도와서 물을 들여가지고 양들을 물을 먹이는 이런 도움을 줘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여자들의 집에 가서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그 모세를 초청하고 그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집이 누구 집이냐면 미디안 제사장 모세의 장인 누구예요? 이드로. 근데 여기에는 누구라 그래요? 루엘. 이름이 두 개예요. 여기에는 루엘을 쓰였다가 나중에는 이드로로 쓰이고 그래요. 그 집에 머물고 있다가 그 집에 있는 시보라와 그 딸과 눈이 맞아요.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요. 하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집에서 대리 사위로 그 미디안에서 그 아버지 그 장인의 집에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는 목동이 된 거예요.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던 왕궁에서의 40년은 사실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던 때입니다. 너무 많은 애가 가진 게 내 배경이 너무 커. 그리고 앞으로 누릴 것도 너무 많아.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라. 그 부족함이 없는 걸 가지고 뭘 하려고 하니까 결국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내 가진 것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했던 시기가 바로 모세 왕궁 40년의 시기입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척박한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며 살아가던 40년 때 모세는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때입니다. 이게 실패의 시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는 내가 가진 것이 많고 그리고 자랑할 것이 많을 때 그때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치는 않지만 내가 어려움 속에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광야와 같은 그 시간이 내 힘을 내려놓고 내가 가진 내가 배경들 힘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능력, 다른 능력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다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 고난당할 때 내가 뭔가를 발버둥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진짜 내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진짜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가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을 때고 하나님의 더 큰 응답의 축복을 받을 때인 줄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응답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응답, 우리가 육신의 응답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받지 못한다면 그건 응답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육신에 조금 어렵더라도 정말 그 시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응답임을 믿습니다. 화려한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왕궁에 있을 때는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미디안의 그런데 미디안의 척박한 광야에서 자신의 것이 아무것도 없이 홀로 광야에 나가서 장인의 양을 돌보던 그 40년 동안에는 모세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머니의 무릎에서 들었던 창세기의 모든 언약을 기억하고 각인하고 편집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언제 지었느냐?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지었다고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광야 때는요, 자기 것이 너무 많아요. 다른 거 어머니 언약이 기억날 그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지팡이 하나밖에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그때 어머니 무릎에서 들렸던 그 창세기의 어마어마한 그 역사를, 그 엄청난 언약의 비밀을 기억하고 각인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무 능력 없던 80세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고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산에서 나에게 예배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인도할 것인데 너를 통해서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내가 능력이 많으면 솔직히 말하면 다른 사람 말 잘 안 듣게 됩니다. 모세는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잘 써먹을 수 있을 때인 것이죠. 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배경도 없어. 능력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요. 모세에게 광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광야의 시간이 또 그 광야의 자리가 어려움과 고난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또 실패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르게 보면요, 하나님이 그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 그 시간이 또 그 자리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편집하고 하나님의 진짜 미션을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혹시 어렵고 힘들다면 이 문제를 빨리 이 시간이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 이 시간이 지나면 또 집중 못해요.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언약의 기도 속에서 언약이 각인되고 편집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진짜 발견하는 그리고 그 속에 나를 완전히 집어넣는 그런 시간.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그걸 은혜의 시간으로 바꾸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이 다락방 초창기 때 2박 3일 또 1박 2일 뭐 이런 집회가 있었잖아요. 월화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가면은 거기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일찍 가요. 일찍 가면 뭐 하느냐? 다른 사람과 얘기할 것도 없어. 그 강당 앞에서 무릎 탁 꿇고 아니면 딱 앉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 기억하고 그 속에서 우리 진짜 언약 있었잖아요.
그 언약을 딱 기억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최소 1시간, 2시간 보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다른 거 말하는 거 말도 안 해요. 사람들하고 대화도 안 해요. 왜? 오직 그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을 겪어왔거든요. 그때요 진짜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그때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정말 성령 충만한 시간이었어요. 그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막 전도하고 다니고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그죠? 누구 힘으로요? 그 시간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정말 성령 충만할 때, 언약으로 충만할 때, 그때 그렇게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니까요. 근데요 그 시간이 조금 지나고 이제 좀 치유받고 조금 여유가 있고 신앙생활에 조금 영적인 여유가 있고 좀 치유되고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다른 것들이 보이는 거야. 그리고 어느새 그렇게 1시간, 2시간 집중했다가 그 시간을 다 잃어버렸어요. 오직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가 불법을 행하면서 그리스도 이랬던 그 시간. 요즘 그럽니까? 아니에요. 막 이랬으면 그리스도 이런 게 아니라 이놈의 새끼 바뀌었어요 또. 오직 우리가 언약이 고백되는 게 아니라 육신의 말이 나오는 그렇게 삶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 안 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했어요. 초창기에 그렇게 됐었는데 왜? 가만 보니까요. 성령께서 이게 다른 게 아니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정말 다 놓치고 있었어요. 우리가 다른 거 안 바라봤잖아요. 오직 집중했거든 말씀에. 그 가방 들고 막 다니다가 가다가 목사가 앉아있는데 할아버지가 앉아있는데 툭 치고 목사가 앉아있는데 툭 치고 그런데도 치지도 몰라. 그런데도 막 가고 그랬잖아요. 오직 거기 그 자리 앞에서 은혜 받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집중하고 말씀을 듣지 못할까 저 심판 앞에서 무릎 꿇고 그 소리 듣고 어떻게든 저 앞에서 침튀기나 듣기 위해서 그 목사님 그 메시지 하면서 튀기는 침을 막기 위해서 그 앞에 가가지고 간절히 욕을 그렇게 먹으면서도 자리가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어쨌든 끼어 앉아가지고 그래서 은혜 받기 원하고 그래서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그런 성령 충만 속에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때는 두려움도 없었어요. 저도 그렇다니까요. 학교 애들이 나오는데 학교 앞에 그 정문을 막고서 둘이서 정문을 막고서 못 가게 애들 가는 거 이렇게 못 가게 막고서는 왔다 못 가게 막고서 어디 가냐 일로 와 못 가게 막고서는요 우리가 끌고 가서 복음 전했다니까요. 하나도 두려움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와가지고 뭐 하냐고 막 그랬거든요. 이제 속초 시대는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애들 늦게 보내가지고 말도 없이 그래가지고 제가 파출소에도 끌려가고 그랬다니까요. 지금 보니까 광야의 시간이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광야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 이런 개념보다도 우리에게 온 광야의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은 어떻게 해요? 은혜의 시간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진짜 축복의 시간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짜 절대 언약이 뭡니까?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인해 탄식하며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은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유일한 기준이 뭡니까? 언약입니다. 언약.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몰아가셨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말만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것을 말만 듣지 말고 그랬구나 이게 아니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축복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그 응답과 축복받기 원한다면 내가 진짜 그 언약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 붙잡은 절대 언약이 뭡니까? 홍천복음아 세계복음아 이 땅의 모든 족속 천하만민에게 땅끝까지
오직 예수를 전하는 것, 이게 내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떠나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 죄와 그로 인한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 지금도 우리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는 사탄과 모든 흑암의 권세를 이기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말하면 쓸데없이 육신적인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게 옳다 저거 옳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만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한번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면 어떤 말부터 먼저 해요? 뭔 말을 많이 해요? 그게 우리의 실제 24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건 저도 뭐 부끄럽게 저도 고백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못한다 잘 된다가 아니라 이게 내 지금 모습이라 우리의 상태라. 그리고서 우리는 응답이 없다 하고 그렇게 그런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진짜 응답 받기 위해서는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오직 그리스도,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이 정말로 이 복음을 받게 만들어야 되죠. 기도하고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왜 저렇게 살아? 너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거 다 쓸데없는 거라 우리는. 다 쓸데없는 거라. 우리에게 우리 입에서 나가는 가장 쓸데있는 것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지를 들고 외치라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소원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이게 각인되어질 때 그 각인에 따른 응답이 나오는 것이죠. 이게 진짜 뿌리 내렸을 때 그 뿌리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응답과 열매가 없다. 그러면 돌아가야죠. 우리가. 저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알아야 답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누가 뭐래도 오직 예수밖에 없어. 이래야 답 나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누가 욕을 해도요. 그래도 오직 예수밖에 없어. 내가 어려움과 고난과 많은 힘듦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그래 이건 어떻게 해결해? 돈이 있어 해결해. 사람이 도움이 필요해. 이렇게 해결해 저렇게 해결해.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구나. 오직 예수밖에 없어. 이게 그리스도의 답 나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내 업을 가지고 증거하라고 내게 이 산업을 주셨구나. 내가 이 산업을 가지고 먹고 살면서 복음을 말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이 산업을 맡기셨구나. 내게 이 직업을 주셨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목사로 불렀고 이것 때문에 나를 장로로 불렀고 나를 중직자로 불렀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하나님 대통령으로 군인으로 사업가로 교사로 세웠구나. 이렇게 돼야 그 사람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진짜 이 사람이 진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 속에 있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속에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잊지 않도록, 다시 각인하도록, 다시 선명해지도록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시 선명하게 여러분들 속에 다시 확인시키고 각인시키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삶은요, 돈이 없고 병든 삶이 아니에요. 가장 안타까운 삶은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자체가 방황인 것이죠.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 문제 해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세계 복음화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여기에 나의 오늘, 나의 업, 나의 모든 만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위대한 광야의 모세를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참된 언약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생각과 내 힘을 의지하던 왕궁의 삶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걷는 언약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고 나의 미디안 광야가 최고 은혜의 자유로 바뀌는 응답을 누리며 내 삶의 모든 방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세계 복음화에 맞추게 하옵소서. 내 발걸음을 옮기는 현장마다 우리 소중한 성도들의 걸음이 한 주간 옮겨지는 그 걸음마다 현장마다 응답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설명하는 증거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